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젠 다 아시겠죠?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라 한다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나타낸 성경입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인구 조사가 두 번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민수기, 백성을 세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수기 끝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모압 땅에 도착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라는 뜻을 알면 신명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신은 거듭 다시를 나타내는 한자이고요. 그리고 명은 명령할 명, 기는 적을 기.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어와 헬라어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모압 땅에서 가르친 이유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민수기에 나왔던 무리바 사건 다 기억하시겠죠?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모압 땅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지난 40년간 여정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의 노래와 또한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으로 신명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그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요.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에서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고요. 마지막 시험인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를 주겠다라는 그 시험에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자주 인용할 만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힘들지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대표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두 요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절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쉐마라는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위에 두 요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 암송 요절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노래를 하는데요. 이제 그 노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자신과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말라라는 그런 충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비스가 산은 이제 요단강 오른편에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는 죽게 되는데 모세를 장사한 곳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그렇게 유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무덤이 사람들에게 기념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 중에서도 그 목회자가 태어난 곳이 기념이 되거나 그 업적이 기념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종된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도 후손들이 자신들을 기리거나 그 죽음의 장소를 찾아온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장소도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